준비를 했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 보시고, 이 교재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조금 수정하고 편집만 해서 기록을 한 그런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선지서 부분 그 범위가 너무 크고 넓어서 그래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듬성듬성 살펴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보십사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지 않고 지나간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도가 진행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걸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직접 시간을 내셔서라도 평상시에 한번 읽어주십사 하는 의미를 담고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페이지 보면 236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6쪽 스바냐서 목차가 없다고 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목차 구성을 기록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페이지로 확인해 드립니다. 236쪽 제9강 징교와 보수 및 회복과 예언의 말씀이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하는 말씀, 방금 저희가 함께 공독했던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스바냐서에 대한 성경적인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 찬양을 통한 언약의 말씀, 예언을 통한 언약의 말씀, 그 가운데 있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구도 속에서 소선지서, 즉 패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단락입니다. 대적을 보수해가는 그러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대적의 보수에 대한 내용도 아수르에 대한 보수, 갈대아에 대한 보수, 나훔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적의 보수와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구도는 항상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내용인데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서까지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죠. 이게 3대 언약이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언약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언약은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정복과 그 다음에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통치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12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아담과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게 되어지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곳에 인간 아담을 두셨죠. 이 인간 아담을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이제 생육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역시 똑같은 세 가지 언약을 세워줍니다.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간 사이에서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인간 아담이 하와와 함께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타락의 결과는 범죄입니다.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노를 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야곱을 통하여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6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만을 남겨놓고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또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인류의 시조, 두 번째 인류의 시조, 이렇게 이제 또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또 다 죽었는데 오직 노아의 어떤 그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후손으로 또 생육번성이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금 이제 뭐 황인종 또는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류의 시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역시 세 가지 약속을 주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이 다른 말로 하면 선민 국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민 국가, 선민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생육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세상 나라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역시 국가를 세워준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양자예요, 양자. 이삭을 낳지 못하였을 때 아들로 삼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낳는 자를 아들이라 칭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스마엘은 너희 아들이 아니까 나가 떠나도록 가라 해가지고 이스마엘은 내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또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제는 한 배안했을 때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씨가 다른 거죠. 엄마가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한 엄마의 뱃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죠. 그리고 큰 자는 버렸다, 내가 작은 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씨로 말미암아, 혈통적 씨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더불어서 단순히 혈통만으로서 아들이라 칭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약속을 가진 자가 아들이 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된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으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 버리고 길가에 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수도 있는 분이다. 정말 이제는 약속으로 난 자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리브가의 뱃속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계승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야곱 이후에 이제 이 약속을 실현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얻게 하고, 그리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도 하나 있죠. 딸은 누구예요? 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딸 때문에 돌아오다가 성 백성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그 성을 또 정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딸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12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12명으로 말미암아 12지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지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을 우리는 12지파다. 그 12지파의 근본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창세기. 그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원본이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지는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죠. 그런데 이 종살이하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이 생육번성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결국은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그 백성들을 수를 헤아려 보면 장정만 60만 명, 200~3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손을 생육번성에 하셨던 사건들, 이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죠. 시내산에 머물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율법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을 세워주는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왕으로 세웠다가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기 이전에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게 룻기서입니다. 실제로 먼저 이스라엘 일반 역사 선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일대 왕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입니다. 근데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다윗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요. 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데 다윗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하셨는가? 이게 다윗이 약속한 하나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사울은 무엇인가? 약속대로 보낼 통치자를 앞세워서 통치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맛배기로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원래 참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언약성취사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왕은 사울이지만 실제적 왕으로서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다윗 왕조와 상관없는 존재다. 이게 다윗 왕국의 왕에서 왕의 반열에서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첫 번째 왕이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다윗과 다윗 왕국의 역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중에 둘로 나눠졌죠.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가 587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지는 사건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기간 중에 돌아와지는 과정 속에서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보호받는 백성의 보호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는 이제 직접 수르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다윗 성곽을 건축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성전, 여기 느헤미야는 성곽이에요. 그래서 517년에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수르바벨의 성전으로 건축이 재건이 되어졌고 그리고 445년인가요? 445년에 결국은 느헤미야의 선지를 통하여 다윗 왕국의 성곽까지 완성이 되어진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내용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축약입니다. 이게 역사서. 근데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통하여서 나와지는 어떤 결론이 뭔가? 그 결론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셨다. 왜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그분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자. 그 하나님은 신실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자비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백성들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노래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여호와? 전능자로서의 여호와, 신실자로서의 여호와, 주권자로서의 여호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눈치와 아무 상관없이 당신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파기도 하시는 그런 토기장이 같은 존재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갈망하고 얼마나 열정과 정성을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러지 아니하면 들으시지 않는다 라고 이제 보통 그러한 전능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선을 행하지 않냐고 악을 행하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을 다 해주고 싶은데 인간이 구원의 동아줄을 잡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능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전능으로 착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전능이란 구원을 하고 싶어 하든 구원을 하기 싫어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옮긴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 전능이에요. 그게 전능. 모든 능력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존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하시는데 그래서 인간 아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어떤 뭐죠? 일침이나 동의를 행할 수가 없는 부분들, 합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능력자 앞에서 인간 철저히 무능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무능자의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신실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에 놓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으면은 내가 가질 소망이 없어요. 나를 구원시킬지 멸망시킬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능자가 마음대로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나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근거가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능성 앞에. 그런데 그런 전능성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뭔가? 신실자의 신실성에 있어 비롯되어집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걸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알면 전능하심이 너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기쁨과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알면? 그 언약을 알면, 나에게 선포한 언약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오히려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능력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을 행하시는 기준점이에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즉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것을 언약하시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게 성경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뜻을 이미 작정 예정하신 뜻을 예언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 이루어지는 약속 가운데 나에게 준 약속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복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진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나는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마음을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솔로몬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다.
근데 이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원인이 뭐에 있는가? 피조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심에 있다. 이 세상의 것에서 은혜를 온전히 느끼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은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는 것들인데 오직 하나님 당신이 영원한 존재이고 그 영원한 존재가 내게 주신 그 모든 섭리들 그 복이 영원한 복으로서 와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이걸 또 분명하게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의 표대를 분명히 갖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부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석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악한 범죄자가 되어졌다. 죄 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되어져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허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 하는가? 해아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다 하는 거죠. 그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창조될 때, 이 모든 만물이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섭리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했는가? 당신이 영원하신 당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교육의 장소로 세상을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하여 체크할 수 있게 체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난 다음에 와지는 게 뭐냐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존재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기준에 놓고, 즉 인본주의와 기준에 놓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한 의미와 목적에서 전혀 어긋나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서 그걸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다 헛될 뿐이다. 그런데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재조명된다면 이 세상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본질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세계의 본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줬나? 천국의 복을 줬어요. 그러니 그 천국의 복을 또 반드시 이루어주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더더구나 우리는 이미 타락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변개치 않고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아가스가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탐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의 최고의 표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우리의 입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에 있어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100분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피주세계적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의 간을 빼어주고도, 그잖아요. 나의 눈을 빼어주고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물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내 입에 내가 맛있어서 먹고 있는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줘도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존재.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권사님 실제로 그러던가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존재. 근데 그런 독생자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그러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은 아버지가 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하나님이 위해서 다 내려다 보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 영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찬양의 노래가 이제 구약성경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너는 원래 본질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너로 시작된 게 아니고 너희의 뿌리인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지켜내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때마다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구약성경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소선지서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소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때리고 싸매시는 섭리를 해 가시는데, 그 북왕조와 남왕조를 멸하시는 섭리, 대적을 보수하여 멸하시는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 주시는 섭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교재를 가지고 본문을 봅니다. 제9장 9강 징계와 보수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서론입니다. 기자와 기록 연대. 기자와 기록 연대. 본세의 기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 선지자이며, 그 기록 연대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유다왕 요시야 시대는 639년에서 608년 통치했던 그러한 왕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609년 전투에서 죽죠. 이 요시야 왕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요시야가 있어요. 요시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애국을 막다가 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돼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시대가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짓밟힘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열왕기 하, 역대 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인물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 넷째 아들이에요. 이게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애굽에게 패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야탈하고 왕을 골모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아마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년을 통치하고 이제 이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에게 있어서는 삼촌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죠. 몇 년 동안이에요? 38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8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왕이 이제 이렇게 바뀌죠. 누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어져요. 그때 그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을 감옥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유다의 왕조의 혈통을 보존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에 그의 이제 후손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끌고 돌아오는 첫 번째 통치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요시야 왕 시대에 지금 스바냐의 예언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보면 327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절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먹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보수하여 유다를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다. 여호와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쳐지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한쪽 가로 2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의 관계는 항상 양면성을 가진다. 양면성을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과 권고를 당할 때 대적이 강성합니다. 그러나 대적이 약하고 멸망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강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항상 양면적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섭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도 동일한 관계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합력하고 손을 맞잡고 공존할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없어요. 서로 협력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극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의 소욕을 채워내고 육의 소욕을 자꾸 벗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투쟁하는 교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공존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는 반드시 진리를 짓밟게 되어져 있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나서가지고